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자녀를 이제 또 멀리 떠나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아무래도 부모된 마음에서는 아이들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여전히 부모에게는 아이가 자녀고 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이런 말씀을 좀 택해 보았습니다. 욥기서 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욥의 행사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욥이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잔치를 끝내며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아들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했거든요. 하나는 잔치를 끝내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아들들이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욥이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갖고 성결하게 하되, 성결을 위해서 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말은 아침에 이제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욥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이 자녀들의 성결성과 그리고 이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혹시 이 잔치가 뭐냐면, 아무래도 음식을 좀 평소보다 좀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파티를 하다 보면 너무 어떤 이렇게 잔치에 몰입되다 보면 자기 신부를 좀 망가갈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음식의 그 포만감 때문에 좀 잠이 온다든지 좀 몸이 좀 느슨해지고 나른해지면서 게으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욥이 사실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혹시라도 범죄할까봐 이걸 염려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성결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다. 이게 욥의 행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욥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욥은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자녀 하나하나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내적으로 보면 욥이 그 자녀들의 내적인 어떤 이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들의 믿음이 어떤 잔치나 어떤 파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욥은 그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외적으로도 가장으로서 참 멋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도 그 자녀들의 그 영성, 그리고 그 성결성, 그 거룩성을 위해서 욥은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욥을 보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야, 정말 멋진 아버지다, 기가 막히네. 왜냐하면 잔치 끝나면 다 사람들은 피곤해서 다 들어눕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좀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목적 사이에서 욥의 이런 이 행동은 굉장히 돋보이는 이런 행동이 아닐 수 없고, 욥의 이런 행동은 오늘 요즘 이 현대 이 세속적인 가치와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이런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욥의 행사를 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자녀의 영적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이 이른 아침에 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도시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와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또 이웃초청지를 위해서, 또 2030 비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빠지지 않는 단골 기도, 그게 뭘까요? 그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닐까요? 이런 이 기도를 꾸준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밤에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저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저는 꾸준히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이 꾸준한 기도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엄마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영적으로 복되게 하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030 비전을 준비할 때 가장 제가 관심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문화, 교회의 어떤 놀이 문화 또는 이 교회 내 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다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유치원 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주일학교 때 뭐 노예에서 뭐 고사, 성경대 이런 거 하면 다 상 받았거든요. 시험 잘 보고 또 이렇게 학생회 또 청소년 때 수련회 가고 열심히 모든 다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밖에만 나가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부모의 통제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니? 라고 하면 예, 대답은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믿지 못하는, 뭔가 믿어지지 않는, 뭔가 좀 의심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모의 울타리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노는 것이 이게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놀이 문화가. 지금 뭐 PC방이라든지 또는 어떤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 어떤 오락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이 혼자 조그마한 공간에서 휴대폰 갖고 노는 게 이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운동하고 교제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전부 나홀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혼자 밥 먹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생각을 좋아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놀 데가 없었어요. 교회밖에. 교회 와야 형님들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 오면 또 먹을 것도 주고 교회 오면 손도 씻고 잠도 자고 예배도 드리고. 예전에는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모든 놀이 문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놀이 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전부 밖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 안에 사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가끔 여수에도 보면 화려하고 좋은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리모델링하고 잘 꾸며놓고 교회 안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하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가봤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제가 아이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제 정도 나이에 되는 이런 어떤 연배에 있는 주로 이렇게 중년분들이 와서 고상하게 커피를 마시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지 아이들이 놀이 공간이 있어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온 건 불가능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꾸 교회 안에서 놀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또 기도받게 하고 이게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부모 따라서 교회를 오고 갈 때 비로소 바깥에 나가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또 스스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지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잡아주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교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이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잖아요. 탈무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돋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이 교육은 매우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축복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축복하는 거.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신명기 보면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7절 말씀, 신명기입니다. 6장 7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6장은 전체가 쉐마 교육이고 이 신명기 6장은 전체가 신앙교육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함께 이 말은 뭐냐면 계대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대신앙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이게 신앙 교육을 부지런히 학습하는 이 학습 효과거든요. 이런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할 때 부모에게 이 뭐냐면 어떤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를 주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이랬거든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했고, 그 손이 그 소유물의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그냥 어머니의 손 또는 할머니의 손이 약손.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할머니의 그 기도가, 어머니 그 기도가 내 아픈 몸에 손을 대면 막 낫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부흥 집회가 없겠죠. 이제 영광교회가 이제 부흥 집회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부흥 집회하면 이 부흥 강사 분들이 좀 은근히 좀 이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세우는 이런 어떤 좀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꺼낸 거예요. 요즘에 뭐 목사님들이 다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지순례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다 가면 예루살렘 통곡예벽을 이 목사님이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만져봤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교회를 만져봤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손에다가 이 요단강에 가서 자기 손을 담궈봤다는 거예요. 또 이게 홍해 바다 가서 거기에서 또 담궈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손이 기가 막힌 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전적인 데를 다 이 손이 만져보고, 그리고 이 손을 그 강에 담궈봤다. 그러니까 이 손은 능력의 손이다. 이 손은 기적의 손이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 성도님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이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고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신유 집회 같은 거 할 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쓰거든요.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하면 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만큼 순수한 그 믿음이 이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성도님도 목사의 그 기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 내 믿음이 복되도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만큼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 말씀은 전부 그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손에 그런 능력과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내 손이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내 손이 내 자녀를 안수할 수 있고, 또 내 손이 내 자녀들에게 미래에 어떤 예언할 수 있고, 내 손이 그냥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면, 선포하면 믿음대로 이 자손들이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이 이 욥의 그 손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 그런 능력을 행한 곳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 기도의 권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가장 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 그 손으로 또 뭐냐면 안수받고 또 기도받는 것을 이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우리가 만나고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이 기도의 손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이 기도의 손으로 많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 일은 이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어떤 그 쓴뿌리와 그 과거의 어떤 쓴마음으로 살아가며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 미래를 설계하고 내다보며
그리고 현재 삶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의 일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이 현재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참 이 자녀 교육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자꾸 과거가 떠올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과거를.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부모가 이게 잘 안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막 말 안 듣던 때, 또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던 때, 또 과거에 믿음의 어떤 열심을 갖지 못하던 때 이게 자꾸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과거로 대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과거로 대하면 그 자녀는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부모는 그 자녀가 과거에 몰입하고 과거의 일로 고통받고 고민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열어주고 그리고 현재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산 날보다. 우리 자녀들이 산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자녀들이 산 날은 전부 공부하는 걸로 거의 세월을 다 보내버렸잖아요.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 삶은 짧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간 날보다 훨씬 적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빚으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빚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30 비전 가운데 제가 이게 하나 썼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2030 비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꿈을 찾아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녀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신앙생활의 기본 확립, 주일 성수, 예배 등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건강한 자아, 전인적 품성을 세워감으로써 주어진 자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과거를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광교회 교회학교가 이런 이 꿈을 심어주는데 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심어준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5년 후, 10년 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있고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상하고 축복하고 예측하면서 그 자녀에게 많은 어떤 기독교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일터든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과 신앙의 이 삶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 우리 아들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 우리 딸의 5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이거를 계속해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는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독교 교육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과거,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도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잠깐 과거 이야기를 할게요. 과거의 우리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저도 좀 적응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의 모든 교육이 시청각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대의 교육은 미디어 교육이거든요. 과거에는 시청각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1층에 가면 우리 청소년부 주일학교실 이쪽에 보면 영광교회 딱 이렇게 5대 비전도 있고 이렇게 목회 철학도 있고 새벽기도부터 전도 집회부터 이웃 초청부터 이런 차트가 전부 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딱 한 번 보면서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싹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미디어 시대니까 모든 것들을 미디어에서 다 해결받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청각 교육이 너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여기 베트남 선교사 우리 장재식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재식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저를 만나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현주 자매 지금도 있습니까? 또 이지영 자매 지금도 있습니까? 서뜸 자매 지금도 있습니까? 이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기를 보니까 영광교회 우리 청년회가 2006년,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베트남을 다녀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전행준 목사의 인도로 두 번을 다녀왔는데 2006년이고 2008년이잖아요. 근데 야, 어떻게 2006년, 2008년에 있는데 이걸 지금도 기억하고 나한테 그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2006년, 2008년에 우리 청년회가 이 베트남을 갔다 오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베트남에 있는 이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전부 증명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사진을 전부 여기 지금 우리 1층 우리 주일학교실에 우리 영광교회 그 사진 벽보 있잖아요. 그 사진에다가 전부 다 아이들 이름을 다 적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청년회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매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런 지원을 했던 그런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6년에, 2008년에 두 번 다녀오면서 이 청년들이 거기서 굉장히 선교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 청년들의 그 헌신을 전교회 우리 성도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1층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2011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2011년에는 제가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짐바브웨에 다녔을 때 짐바브웨 영광교회와 그리고 짐바브웨 우물 하나를 팔 때 이 청년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으로 청년회 우물 하나를 파고 싶다고. 그래서 이 청년회에서 단독으로 이 아프리카 현내식 선교사를 통해서 이 우물 하나를 팠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공유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과거에는 이 교육 방법이 그랬어요.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일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각인하고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시청각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 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막 아무리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고 해도 거기에 이게 동하지 않는 그런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자녀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이 학습 효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만나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비록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전통, 예를 들어서 우리 밤예배가 그렇거든요. 밤예배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항상 이야기해요. 전부 이분들은 이 예배가 오후 2시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영광교회는 밤예배라고 하면 다 깜짝 놀라요. 지금도 밤예배를 드립니까? 지금도 드리나요? 제가 그러죠. 여수에서 밤예배 드린 교회가 한 5, 6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요.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밤예배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를 갖다 통째로 놓으면 이게 좀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가지면 좋은 방법도 있지만, 근데 또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면 또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식곤증이 올 수도 있고, 막 예배를 끝났는데 또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예배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또 밤 예배 드리면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 밤 예배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정말 좋은 이런 어떤 전통들을 교회가 하나씩 어떤 시대에 따라서 흐르기, 이게 뭐냐면 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좋은 전통들을 하나씩 지키고, 이런 좋은 전통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이 부모의 이 불편한 이 전통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 틀을 사실은 우리가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개혁입니까? 개혁은 무조건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무조건 뜯어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이 리폼드의 뜻을 보면, 개혁은 잘된 것은 그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뜻이, 이게 개혁입니다. 무조건 바꾸는, 무조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바르게 된 것은 계속해서 그 전통을 살려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한 거.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리폼드의 정신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우리가 좋은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2030 비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2030에서 가장 큰, 물론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전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 제자훈련 비전을 통해서 제가 목표했던 것은 전 교인의 평신도 사역화, 전 교인의 평신도 사역화. 그래서 적어도 제자훈련 50% 이상은 해낼 수 있었고, 또 2020 비전을 통해서 120가정 선교를 목표로 했는데 절반은 채웠거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2030 비전 역시 제가 목표하는 바는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왜 열매를 목표로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언어 가운데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매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건 뭐예요? 열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2030 이 비전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저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예배자의 삶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아이의 어떤 영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5년 후에도 내 자녀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0년 후에도 내 자녀들이 여수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또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 있어도 여전히 그 자녀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품 안에서, 내 울타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건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품 밖을 나가서 이 자녀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살 수 있는 그 예배자의 그 삶을 우리가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 훈련이 이 2030 비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헌신자로. 여러분, 헌신자가 뭐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번에 우리 뭐 청소년부도, 우리 또 청년부도 전부 다 뭐냐면 저 장외로 캠프를 나갔잖아요. 또 우리 베트남 선교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보여줬잖아요. 많은 경우 청년들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연합 집회를 통해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렇게 대학 다닐 때 대학 캠퍼스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수백 명씩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그분들의 그 헌신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벌써 앞당겨졌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매가 있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헌신하면 그 헌신된 그 삶을 실제로 나의 삶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사라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말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언어들을 내쏟고 있고, 많은 다짐들을 하고, 많은 약속들을 하고, 많은 어떤 서명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말의 열매로 나중에 결론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는 그 기준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2010 이 비전을 통해서 전 교인의 평신도 사역화, 큰 열매, 선교를 통해서 5대 양육대주 120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열매를 알 수 있듯이 마지막에 2030 이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의 비전도요, 결국에는 열매를 아는 겁니다. 열매를 아는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 우리의 교육이 옳았구나, 우리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정말 이번 이 2030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예배자의 삶으로 주의를 성수하는가, 얼마만큼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목숨처럼 여기고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내서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헌신을 얼마만큼 하는가? 말로 헌신한 게 아니라 구호로 헌신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여기 우리 보면 우리 찬양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부 찬양, 우리 3부 찬양 보면 가족이 같이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 자녀가 같이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 자녀들이 함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볼 때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서도 이런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열매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이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할 때는 열매로 평가합니다. 열매로 평가해요. 저는 주님의 그 마지막 우리의 평가 기준에 열매에서 영광교회가 합격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들, 우리 자녀들이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수고한 그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